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마리아의 집에서 향유 부음 사건을 받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뚝 둘러보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식으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예루살렘을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과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시면서 성전이 종교가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목요일 늦은 밤 아니면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논쟁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언제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이 6월절 전 그 고난주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인 마리아의 집 사건은 1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간 사건이 12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20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몇 월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특별히 헬라인이 자기를 찾아온 이 사건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영광을 얻을 때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명절날 6월절을 준비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온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12절부터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아닌가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또 그 명절 기간에 헬라인들, 유대교가 너무 부러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신을 믿었는데 유대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정결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들이 부러워서 유대교를 회심하거나 아니면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은 헬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명절을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하고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립과 안드레의 요청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열렬히 자기를 쫓아오고 환영하고 헬라인까지, 이방인들까지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름이 유명해졌구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군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몰려오고 자기를 높여주고 인기가 높아지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의 정체성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올려주고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세상에 자기 이름을 광고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의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행적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5절 26절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2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이 세상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주실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막 너 미워, 세상 미워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워하다는 단어는 항상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무엇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라는 말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때가 왔고 내가 죽으러 갈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싶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향한 영광,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놀라운 말씀을 27절, 28절에 들려주고 있어요. 갑자기 주님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딱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전에도 이미 그 전부터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자기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이시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 자기가 죽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는 예수님은 늘 자기 사명을 붙들고 그때가 언제인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 반짝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늘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고 기도하고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자기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셨다는 분이에요. 근데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괴로움은 단지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마시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을 고통, 우리가 겪을 아픔을 예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근데 면하여 달라는 건 헬라어에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이때에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하여 달라는 단어가 없는데 한글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만 주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으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28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꼭 붙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뭐였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영광스럽게 했고 네가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죽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 온 것 자체로 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고 네가 또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기도에 그리고 응답의 내용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면 영광 받으겠지. 내가 일을 하면 영광 받으겠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건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뭐 엄청나게 위대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받고 계시다니까요.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소리가 30절에 나오죠. 천둥처럼 천사가 말한 것처럼 들려오는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죽으셔야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우리를 위한 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혼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죽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단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열정스러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의 맺으신 끈끈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걸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고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동안 이 세상에 통치하던 통치 권세자들, 마귀의 세력들이 그 순간 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리면.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 위에 높이 들리는 그 순간이 그 고난받은 주님을 보면서 한 알의 미랄이 죽은 그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높이 들릴 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끌려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시니더라.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지 달린 다음에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귀하신 거예요. 들렸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갔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선언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모습이 사람보다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모습이 상한 모습이고 깨어진 모습으로 올라가 있지만 그가 높이 들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승리하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십자가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신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십자가 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가서 이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통치하신, 나무 위에 달리신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십자가는 그래서 스캔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이제 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다 화려하고 뭐 장밋빛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까 25절에도 얘기했고 또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높임 받으신 분, 십자가에서 통치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다스리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보상으로 내가 영광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보상이고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그분은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요일날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오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로 오르실 최후의 결단을 하시고 죽으러 가시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 위에 달려 계신 왕이세요. 왕. 오늘도 주님은 나무 위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